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축복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오늘 새 하루가 참 좋은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온전하게 또 견고하게 재건하는 역사가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완공을 한 것입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이 도성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하고 장엄한 굉장히 긴 이 성벽 재건을 쉬운 2달도 아니라 52일 만에 완성을 해낼 수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 백성들의 도성 무너졌었던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여 하나님 백성들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또 하나 되게 하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52일 만에
이것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150여 년 전이에요. 140에서 150여 년 전에 이 무너졌고, 이 150년 동안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견고하게, 장엄하게, 아름답게 다시 세워질 수 있던 것입니다. 150년 동안 이 못하던 일, 15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성경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이 사실을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됐다, 완벽히 재건이 됐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150년 동안 못하던 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52일 만에 못하던, 150년 동안 못하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15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52일 만에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는 완전히 무너져 있지만, 현재는 완전히 박살나 있지만, 이것이 도저히 가정의 문제이든 생업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박살나 있어서,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서 도저히 좋아질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무너졌던 그것이, 박살났던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던 그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셔서 안 되던 일을 되도록 만드시는, 못하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도 맛보고, 우리 교회도 맛보고, 우리 인생에서 꼭 맛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150여 년 동안 아무도 못하던 일, 안 되던 일, 그것을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이 해낼 수 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 되던 일을 되게 만들었던 이유. 아무도 못하던 일을 150년 동안 아무도 못하던 일을 52일 만에 해낼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자, 성벽을 세우고자 하니까,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우고자 하니까, 박살나 있는 성벽을 세우고자 하니까, 세우고자 할 때, 이 성벽을 다시,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일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현실이 어떻든,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하려고 하는, 해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150년 동안 아무도 못하던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무너져 있는 믿음, 무너져 있는 말씀, 무너져 있는 교회 세우고자 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우고자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무너져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무너져 있는 믿음과 말씀을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150년 동안 아무도 못하던 일, 150년 동안 안 되던 일, 52일 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자, 교회가 다시 힘있게 세워지고 믿음이 다시 힘있게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힘있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날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우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 무너져 있는 교회를 지키고자 하고 무너져 있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무너져 있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 다시 말씀대로 세우고자 하는, 은혜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 그 믿음, 그 중심, 그 충성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세우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성도를 통해 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탄성이 나오도록 반드시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말씀 지키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통해 오늘날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고 말씀대로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 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되던 일을, 못하던 일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고 가정을 세우고자 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말씀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일,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지키기 원합니다.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이 일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면서 사모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꼭 붙들고 무너져 있는 교회, 무너져 있는 가정, 무너져 있는 믿음과 말씀을 기적으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똑똑히 보여주며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우리의 평생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성벽을 150년 동안 안 되던 그 일을 52일 만에 다 세우고 완공한 이후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악한 이 원수 마귀로부터 큰 승리를 거둔 이후,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지켜야 되거든요. 이 받은 축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승리를 잘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이 지금 완공됐어요. 150년 동안 못했던 그 일, 안 되던 그 일을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무너져 있던 것을 잘 세웠습니까? 박살나 있던 것을 회복했습니까? 이제 완공된 그 순간부터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잘 지켜가는 시작인 것이죠. 잘 채워가는 시작인 것이죠. 잘 만들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 6장, 7장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것을,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지켜가고 가정 안에서, 인생 안에서 잘 지켜가려면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돼요. 내부의 적이 있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성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외부로부터의, 불신자들로부터의 그러한 공격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화살, 목회자와 성도를 아프게 하는 가장 날카로운 화살은 불신자나 저 불신 세상으로부터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친구의 옷을 입은 교회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가장 아픈, 가장 날카로운, 가장 힘들게 하는 화살들이 날아오는 거죠. 우리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우리 어제 말씀 봤잖아요. 우리 6장, 아니 이미 2장부터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암몬 족속, 또 저 이방 족속, 이 악인들이 얼마나 느헤미야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위협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성벽 재건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혼란스럽게 만들며 분열시키려고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비웃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우리도 봤잖아요. 집요하게.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인 성벽을 어떻게든 헐려고 하고 교회를 헐려고 하고 성도의 가정을 헐려고 하고 성도의 믿음과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헐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산발랏 도비아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저 원수 마귀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그 사실을 9절이죠. 6장 19절. 17절, 6장 17절에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이 도비아와 원수인 이 도비아 편지하면서 내통을 하는 거죠. 또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부정적인 말들, 말씀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말들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유다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18절 심지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를 사위로 이 맞은 내부에 하나님 백성이 있고요. 또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도비아에게 딸을 준 도비아의 그 아들에게 딸을 준 우리 그러한 하나님 백성도 있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가족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당시에 엄금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엄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우습게 여기는, 대놓고 어기는,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부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도비아를 참 도비아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또 도비아의 우상 숭배자의 교회를 헐려고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헐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 도비아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도비아의 아들에게 딸을 주고 뭐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내부에 여전히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심각한 건요. 유다에서 그와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참. 심지어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느헤미야 앞에 와서요. 대놓고 도비아 편을 드는 사람들. 도비아가 착한 사람이라고 도비아가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느헤미야 앞에 와서 도비아 편을 드는 원수의 편을 드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성벽 헐려고 하는 도비아 산발락과 내통을 하면서 그 대놓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와서 왜 도비아를 뭐 인정해주지 않냐고? 왜 도비아 말을 들어주지 않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부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니 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이 내부의 적이에요. 그러면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도비아가 착한 사람이라고 왜 몰라주냐고 이렇게 대놓고 도비아 편들면서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그냥 뭐 어떤 나라의 중요한 일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일 그냥 대놓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에게 도비아에게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 노리고 있는 그런 도비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도비아가 그렇게 그러고 있으니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도비아가 계속 느헤미야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는 편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속 이러고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부에 뭐 자기를 도와주는 적이 있으니까 편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성경이 일부러 느헤미야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깨어서 내부의 적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해도,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임하여 성벽을 150년 동안 안 되던 그 일을 52일 만에 해낸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악한 마귀와 짝하여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 편들어주고, 그들 인정해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부의 적이 계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적나라한 현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은 항상 있습니다. 맥 빠지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을 자꾸 요청하고, 자꾸 압박하고, 이 교회나 가정이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인정해 주라고 하고, 그들도 뭐 착하다고 편들고, 이러한 내부의 적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임하고, 아무리 축복이 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임해도 이러한 내부의 적들이 항상 이 마귀와 내통하고 있는, 그 내통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교회와 가정과 인생들을 힘들게 하는 줄 본인들은 모르면서 이렇게 참 어두움에게 쓰여지고 있는 이러한 내부의 적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명심하면서 이들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이들에 의해서 또 이 교회나 가정이나 인생이 삐뚤어진 방향으로,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항상 분별하면서 지켜갈 수 있는,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인생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부의 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참 교만한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이러한 내부의 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계속하여 세우면서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은 이 성벽 완공의 축복과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거죠.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말씀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재건되는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리더들을 보면, 자, 오늘 7장 1절이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이끌도록 만들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지도자들을.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말씀대로 하지 못한 거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교회와 가정과 인생을 세워가고 지켜가고자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고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질 때에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가정을 허물려고 하고 인생을 허물려고 하는 이 내부의 적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부의 적을 통해 마귀가 교회를 해집고 다니고 가정을 해집고 다니고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말씀을 어기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말씀 이대로 하지 못하는 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적들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들을 충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교회이건 가정이건 뭐 사회이건 리더 지도자들로 서 있어야 내부의 적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교회와 가정을 또 사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과 축복으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시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되고 내부의 적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항상 분별하여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힘있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오늘 7장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너무 빨리 성벽의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게 닫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시간만 성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벽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강력해 교만에 빠지지 말고 또 새벽 동이 터온다고 곧바로 성문 열지도 말고 해가 지금 뉘엿뉘엿 져가는데 성문 닫을 생각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가 높이 뜬 다음에서야 성문을 열 것이며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곧바로 성문을 닫아서 파수해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각각 자기에게 할당된 곳,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켜라. 이렇게 지금 방심하지 말 것을, 어느 순간도 방심하지 말 것을 느헤미야는 단단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축복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더더욱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오늘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을 파수하라. 내가 지켜야 할 자리, 교회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고 있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할 때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 사회를 계속하여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50년 동안 안 되던 일, 못하던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세우고자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15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52일 만에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적 가운데 아름답게 세우고 싶은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으로 이 새벽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앞날에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적들을 정말 조심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그러한 자에게 힘을 주면서 절대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기신 자리를 잘 지켜 나아가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회를 지키고자 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말씀을 세우고자 하고 우리 그 믿음을 중심에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이러한 꿈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가정을 힘있게 세우고 인생을 힘있게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똑똑히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내부에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게 만드는, 또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내부의 적에게 절대 힘을 주지 않는, 분별하여 항상 우리 걸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더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기신, 내가 지켜야 될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이 인생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고자 우리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득 채워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여러 문제들, 가정에서, 생업에서, 또 우리 학업에서, 진로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